세상 온천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과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붕을 뚫은 믿음, 영혼을 고친 선언.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하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어떤 일로 또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디로 대학을 가느냐, 집사람과 저와 집사람이 다시 대학에 가는 것처럼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애둔이를 위해서 대학교 진로 관련 상담 줌 미팅을 몇 번 했는데요, 아들이 어디로 갈지,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게 될지 더욱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준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진로를 잘 밟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서 과거에 또 저를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둥이를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했었던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겠지만 사춘기 때 방황하는 저를 어떻게든 좀 제대로 좀 잡아보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유명한 절에 주지 스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지 스님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딱 기억나는 것은 방황하는 저를 누군가에게 그런 특별한 분을 만나면 좀 이렇게 길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분 앞으로 이끌고 갔다는 그 자체가 기억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예준이한테도 저희가 뭔가 노력해보는데 잘 안 될 때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게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김동옥 우리 회장님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북가주에 우리 한인록에 나오시는 그런 분이신데 최근에 뵙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가주 상공회소장도 하시고 동아일보 지사장도 하시고 한미 정치협회 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신문에 나오는 그 송도 재미 동포타운 그런 광고 보신 적이 있죠? 그것을 설립하도록 수고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분을 최근에 뵀는데 중풍으로 이렇게 반신 마비가 오셔서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활발하게 미국과 한국으로 활동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게 돼서 아직은 정신이 총명하신데 얼마나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하실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사람만 계시면 정말 이분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2가지 찬양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노래로 한 찬양인데 참 두 번째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 저 자신의 모습이 비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4종류 정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연관이 있는지, 나는 혹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 중풍병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없는 중풍 증세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으로 모세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오는 증상인데 그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혈관이 막히는 걸 넘어서서 성병인 매독이나 그런 것들의 진행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되고 신경마비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또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죄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때 과거에 죄와 심리적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아이들이 아무리 행복하게 놀아도 나는 그곳에 동참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은 정말 모든 빛이 사라지는데 여전히 내 곁에서 친구들로 있어주는,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나에게도 혹시 희망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를 정말 부정한 죄인을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면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겁지만 친구들이 들것에 친구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먼 발걸음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군중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에 모인 인파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흙먼지 속에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고 군중들이 참으로 놀라는 상황 속에 친구를 지붕 밑으로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진 첫 마디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너무도 잘 아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주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두 가지의 긴급한 필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권위, 네 가지 친구들의 특징,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핵심 하나의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는, 생명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마비된 육체가 회복되는 수많은 기적들의 근원이 말씀의 선포에 기초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를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님께로부터 희망과 치유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바라보시고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구원코자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설교의 상황 속에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갔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그에게 소망의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 눈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위로 천장을 뚫고 아래를 쳐다보는 4명의 친구들이 얼굴이 보였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고맙고 감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너는 죄로 인해서 가망이 없고 중풍병을 치유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이후에 어쩌면 영원한 멸망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마음껏 움직이고 활동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한계를 접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라도 다시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의 노래가 되고 그의 손과 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첫째, 한 가지 가장 핵심 기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말씀 대신 주님을 찾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진리입니다. 그 한 가지의 진리를 놓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의 긴급한 필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고 둘째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움직일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 육신의 치유를 하는 질병을 낫는 것이 가장 급한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 몸이 마비된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영적인 중풍병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잘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중풍병의 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고통의 근원에 죄라는 영적 뿌리를 터치하시고 우리가 질병에서 낫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영적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마르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육체적인 중풍병 마비가 오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보이는 증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그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와 함께 모든 고통의 결과들이 땅 위에 나무와 가지로 이파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단순한 치유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문제인 창조주와의 화해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세 가지의 권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으로 참남하구나,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속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런 권능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필요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권능,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문제의 근원인 죄를 영원히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집에서 지붕이 뚫리고 마비된 환자가 내려왔을 때 모든 사람의 기대는 그 마비된 환자가 치유받고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예상을 뒤엎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육체적인 건강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환자 역시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결핍, 육체적인 결핍이 아니라 영적 마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마비돼서
그 마비된 것이 풀어지는 것이 정말 귀중한 기대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은 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뜻밖의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보면서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 몸을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죄사함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급한 문제, 그리고 그 순간만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조금 더 장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몸의 마비 증상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잘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또 죄책감과 노이로제에 걸리는 매일의 고통스러운 모습, 또 그 더 넘어서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단절되어 있는 영혼의 마비의 증상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51편에 영혼을 내리누리는 죄의 문제의 무게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먼저 맞추신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모습이 육체의 마비라면 더 깊은 곳에 더 큰 덩어리로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조금 더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치유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마비의 문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에 그 중풍병자가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왜 과거에 그런 못된 죄를 졌을까?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을까 하는 그 영혼의 죄책감에 영혼의 마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사람이 되고 내적인 평안도 누리고 삶의 성취감과 행복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축복은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그런 축복이 가장 핵심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른 말을 다 제쳐두고 소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take heart, 안심하라, 너의 죄의 문제로 더 이상 고뇌하지 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래서 그 결과적인 질병을 생각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 마비가 오고 마비된 몸을 매일 아침 깨어서 볼 때마다 과거의 그 죄가 자꾸 생각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책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왜 무시하고 내 쾌락조차 내가 죄악의 길을 갔을까 하는 그런 매일의 고통이 시편 32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자신을 짓누르는, 지내기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처벌을 받고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스스로 자책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거운 내리누르는 그런 억눌림, 죄책감이 여름 가뭄에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짓누르는 죄짐을 산산조각 내고 평안과 기쁨이 폭발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중풍 증세를 나타내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치유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렇게 우리가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알고 모세혈관도 잘 막히지 않고 스트레스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지만 저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원하는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뜻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다 전달되지 않는 막힌 어떤 부분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세미한 영적인 모세혈관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장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에 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바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마음 속에 고뇌와 불완전하고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갈망하는 그것도 읽으셨기에 그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숨겨진 그 갈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알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잘 표현되지 못한 그 작은 마음속에 숨은 갈망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맹렬한 사랑의 은혜를 가지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은혜와 자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의롭다고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베풀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해결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넘어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죄의 악을 아픔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할 때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그는 죄를 사할 능력도 없고 신성모독자요 사기꾼이어서 주고 마땅하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진짜로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 자체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는 하나님만 용서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자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며 모든 숨겨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쉬우시겠습니까? 둘 다 어렵지만요, 그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요? 만약에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되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그렇게 와 계신다면 저는 죄의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제 마음이 편하겠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세요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일어나기 힘든 그 기적을 이룰 수 없을 때 볼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하늘 가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쉬운 말과 어려운 말, 사람이 볼 때는 쉬운 말이
그냥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쉽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눈에 보여야 되는, 잘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 탄로나는 그런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는 정말 쉬운 말이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인데, 그 쉬운 말을 하지 않고 더 어려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준이가 뭘 저한테 요구하면, 예준이가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요청하는데, 그냥 그것만 도와주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아빠 생각에 애를 이렇게 더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더 큰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냥 몸만 낫고 가게 해주면 쉬운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있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낫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서 그냥 돌아가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아무런 문제를 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좋은 일 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되는 아주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를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공격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용서하겠다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선택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육체적인 치유는 너무도 창조주 하나님께 쉬운 말씀이었지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는 그냥 덮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가시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준이가 원하는 것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큰 희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쉬운 말을 넘어서서 어렵지만, 다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하지만 너의 죄, 그 마음속 보이지 않는 깊은 고통의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용서야말로 하나님이 직면하신 유일한 문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시고 선택하시고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이후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손상된 신경과 근육이 창조되고 막혔던 그 모세혈관이 뚫리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그 문둥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돌아갔던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뒤에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는 일어나고 완전한 육체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될 수 있는 질병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그 원인 자체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심을 완벽하게 입증했던 것이고, 본문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성육신하신 주님이심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주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Son of Man 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자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본문 마가복음 2장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길을 결정하는 죄를 해결하는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금문교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그 바다를 넘어가기가 힘든데요, 죄의 시면을 넘어가는 것처럼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주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마가복음 본문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죄의 시면을 넘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기대했던 치료가 아니라 잠시 혼란하고 실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참남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쾌함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진정 마음이 함께 몸과 함께 아팠던 중풍병자는 평생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이 해결되고 참으로 안도와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세 가지 다른 시선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구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드러난 증세 밑에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이고, 완벽한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완전한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주신다는 그런 깨달음이고, 신성 모독을 공격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그런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4명의 신실한 친구들의 4가지의 특별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의 함께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소외된 자, 몸이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참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어서 매트채로 들고 나서는 긍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몇 주 후면 부흥 전도회가 오는데요, 부흥회 때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부흥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분명히 이 친구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친구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막히고 군중으로 막힐 때 주저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더라도 지붕 고치는 값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겠죠. 그 값을 4명이서 다 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재정적인 손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저녁에 6시에 우리 온라인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올토헤븐 선교지를 가시는 우리 성 교수님 그 기도 그룹의 카톡을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쉽게 선교행 다녀오시는 것 같지만 너무도 절차가 복잡하고 걸리는 것도 많고 비자 받아야 되고 그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 주는데도 그 나라 허가도 받아야 되고 너무도 장애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장애물과 벽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아이디어를 낳는 창의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contagiou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이 감기 걸리면 그냥 막 퍼져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믿음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꽉 막혀서 어떤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우리 빈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군중이라는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막힌 담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 위로라도 올라가는 친구들처럼 먼 길을 이렇게 친구 데려왔고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해해라, 내가 노력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 위로 친구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꽉 막힌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흙과 진흙, 그 나뭇가지들을 다 파괴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지붕을 뚫고 구멍 사이로 주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파악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친구를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결단,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이 정도가 설교하는 자리겠구나 생각하고 뚫어서 정확히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 부흥 전도회 때 또 예배 시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창의와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흥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 안에 4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호기심으로 구경하면서 기적이 일어날까, 혹 나도 함께 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상태로 있었지만 다른 더 급한 중풍병자의 길을 막는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잣대로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신성모독 죄를 찾고 있는 영적 교만한 상태에 있었고, 죄인과 친구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긍휼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는 선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종류의 사람 중에 과연 나는 어떤 종류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4가지 돌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요, 군중들처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친구들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딛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려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비판하며 율법의 잣대를 놓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했던 굳은 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돌 되시는, 뜨인돌 되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그를 살리실 산돌 되신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참으로 슬픈 것은 다 놀라서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감탄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놀라운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의술이 좋은 한 사람으로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질병만 치유해 주시는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상황을 깨닫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둠에 머무는 서기관과 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에게 빛이 있을 때 우리 부흥 전도회와 예배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들도 빛으로 향해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번 특별 집회에 내가 참여하여 내 마음이 부흥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육의 중풍병을 고통하는 친구들의 내 모퉁이를 함께 잡고 그 친구를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알게 되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 그리고 영적 중풍병자인 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저희 큰집의 사촌, 둘째 큰아버님의 사촌 형님인데요. 이 형님이 제가 또 사춘기 학생 때 방황할 때 그분의 학생반에 오게 해주고 성경 찬미가도 사주시고 예수님을 접하게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부모님을 한국의 그 옛날에 마크 필리 전도회 때 초청을 해주셔서 저는 말씀드리러 간 게 아니라 외국 사람 구경하러 외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 강연하는 줄 알고 그런 구경을 갔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는데, 이 사촌 형님네 또 가족의 정성이 저를 인도해 줬던 그런 친구였던 걸 기억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례지오고에서 가출하고 동해삼육으로 전학 갔을 때 저희 매형이 이 교회를 성종교회를 섬기면서 저를 잘 돌보고 케어해 주셔서 신학과 가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인도해 준 그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 나도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와 영혼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 지붕을 뚫고 영적인 육체적인 고통 속에 묶인 분들을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그 권능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만날 때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베스의 그런 표현에 사라져라 저주받은 핏자국아,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핏자국을 아무리 많은 향수로도 제거할 수 없는 죄책감이 얼룩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검은 황소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전쟁의 죄책감으로 피 얼룩이 묻은 옷을 갖고 있는 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지워지지 않는 피 얼룩을 씻어내는 자가 나의 참된 사랑이자 신부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비천한 하녀가 정성껏 희생하면서 그 얼룩을 씻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의 죄책감의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모든 피와 생명을 쏟아 부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얼룩을, 죄의 죄책감의 얼룩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쉽게 튕겨서 없던 일처럼 하자라고 쉽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정렬하는 불과 표백하는 피부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기초하여 죄를 용서하시기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5평의 감옥에 갇힌 이 어머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그 희생의 사랑이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75년 12월 24일에 양동수 26세 청년이 크리스마스로 들뜬 기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기에 변심한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친구는 없고 가정부가 자고 있었는데 술 기운에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가정부를 추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큰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길고도 눈물겨운 엄마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대구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엄마도 진주에서 감옥 옆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도소 옆에 한 평 반 월세 5,000원짜리 방을 얻고 아들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법에 의하여 심판과 생명 바탈을 공포받은 아들에게 너의 죄가 나의 죄다, 공범자로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감방 간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내어주라고, 내가 아들 잘못 키운 죄로 내가 감옥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아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병이 나도 약 먹기를 거부하고 아들과 함께 그런 고통인 영적인 옥살이를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함께 속죄하기 위해서 새벽 3시면 절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절에 가서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아들이 죽게 되면 화장해서 그 죄를 속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른 사형수 방 씨가 그 죄수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스님에게 다른 이 어머니 아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 10,000명의 서명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장관과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침내 사형수를 이제 사면해주고 그냥 죽이지는 않고 그냥 무기수로 그리고 바뀌는 일이 1978년 12월 27일에 그런 놀라운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희생과 함께 고통하고 속죄하기를 원하는 그 노력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대통령까지 감동시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무기수로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교도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얼싸안고 오열하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아들이 출소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상실하고 여러 해 병마와 싸우다가 마침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생명의 빛을 찾아주고 자신은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죠. 그 사형수가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어머니는 4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어머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가 살아서 남은 생애를 참회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몸에 중풍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모세혈관이 조금씩 막혀서 잘 되지 않는 영적인 중풍병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죄 사함이 우리를 감격하고 우리의 막힌 영적인 그 모세혈관을 다시 한번 뚫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그런 눈물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번에 다가오는 전도의 때에 누군가가 그 주님을 감격하고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분도 소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마음에 뭉친 그 죄의 문제가 다 씻겨지고 억누르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